네, 오늘 해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이 말씀이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말씀으로 특별히 17절, 19절 말씀만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훨씬 쉽지요? 네. 다시 개혁 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네. 이동원 목사님께서 예전에 성복중앙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었어요. 첫째 날에 목사님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 이제 결혼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자신이 교육자 시절에 제가 기억하기로 청년부 한 자매가 이렇게 있었는데 양육을 이렇게 하셨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렇게 자매였는데 양육을 했는데 결국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 이제 매력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먹여야 되는데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란 대표입니다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결혼을 결국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이 자매라면 내가 평생 참 좋은 자매다. 이 자매라면 내가 평생 결혼을 할 만하다. 그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셨대요. 신혼여행을 보내고서 결혼한 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까지 그 결혼 전까지 알았던 그 자매의 모습과는 몰랐던 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이 지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생각했던 자매하고는 너무 다른데? 내가 이 자매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됐더래요. 10년 됐었을 때는 자기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좀 웃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웃을 준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안 웃으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당신 도대체 누구야? 이랬대요. 당신 도대체 누구야? 이랬대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10년 좀 넘어가거든요. 저는 어떨까요? 당신 도대체 누구야? 이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한 20년쯤 됐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야, 내가 이 사람을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이제 모르겠다. 그리고 한 30년쯤 살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래요. 이 사람이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보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조금 알게 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결혼한 지 50년이 되셨는데 결혼한 지 50년 되고서야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래요. 여보,
내가 당신 좀 알잖아.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속상한 일이 있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옆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알잖아 좀. 그랬더니 사모님이 엉엉 우시더래요. 위로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한 사람과 한 남편과 아내와 함께 1년 혹은 10년, 30년, 50년을 살았을 때에 이 안다고 하는 고백에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내가 이 자매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누구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게 10년대 고백이고 50년쯤 되니까 내가 당신 좀 알잖아. 여러분 한 사람을 이해하기까지도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제가 지금 성복중앙교에서 한때 신앙생활 함께 했던 한 형제와 따산교에서도 지금 와서 제자훈련을 또 하고 있어요. 안지 벌써 8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형제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복중앙교에서 함께 있었으니까. 근데 따산교에 와가지고 이 형제가 결혼하고 양육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이 형제를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너무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 생각에 홍문교 권사님, 이화정 성도님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저보다 훨씬 더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며 인간에 대한 암도 이렇게 신비로운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한번 설교를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남양주의 유명한 만두국집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네,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만두국집 예화를 제가 들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드디어 남양주의 맛집 리스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만두국집을 갔는데요. 그렇게 맛있습니다. 사골이 끝내줍니다. 곁들여진 김치하고 밥 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벌써 배고파지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 군데서 성도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화가 온 걸 보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한지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 그 집 어디예요? 저도 주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 5분이 문의가 왔습니다. 예. 순간 제가 파워 블로거를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그런데 그 5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제 남편이 거기 안 돼요. 예. 제 남편이 거기 안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의 네 분은 저를 통해서 그 맛집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남편분은 그 맛집을 아시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맛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맛집을 아는 것은 다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시편 34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뭐 하래요? 맛보래요. 미각을 동원하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만두국집 어디 있어요 설명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맛집에 대해서 아는 거지 맛집을 맛본 건 아닙니다. 맛집을 맛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다음에 또 데려와 주세요. 저 가족한테 소개해 줘야겠어요. 인스타에 올려야겠어요. 왜? 맛집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맛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문영 사모를 압니다. 이문영 사모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문영 사모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생활을 이뤘고 결혼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정도만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되, 설교를 들으시되, 개인 묵상하시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거를 맛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맛본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예. 맛본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맛을 생각하면서 그 맛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맛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맛집 좀 더 가보고 싶다. 더 먹고 보고 싶다. 만둣국집 가서 이렇게 만둣국을 맛봤더니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그래서 저번에 가가지고 얼큰 만둣국 먹었거든요. 얼큰하게. 또 갔더니 그 집에 또 다른 메뉴 없나 보면서 녹두전을 시킨 거예요. 녹두전도 맛있어. 김치도 맛있어.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막? 오버하고 있죠.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맛집을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분의 또 다른 메뉴들을 보면서 그 집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맛집이고 얼마나 건강한지,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막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고 찬미하고 그 맛을 찬미하고 그 맛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듯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맛본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전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내가 주소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너희들도 이거 맛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제가 풍성한 삶에 기초하면서 정말 뼈저리 느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막 자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이 오늘 읽은 15절로 전체는 사실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19절까지 봤어요. 다음 주에 저희가 20절로 23절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장 1절 4절부터 3절부터 14절이 여태까지 봤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한 절에 걸쳐서 한 문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너무 하나님을 칭찬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맛집을 찾으면 그 집 말이야 진짜 막 가면은 말이야 주인이 너무 친절하고 환대 잘해주고 그리고 기가 막혀. 반찬부터 기가 막히고 막 국물이 끝내주고 막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먹으면 뒤끝이 없고 말이야. 왜 칭찬을 한두 끝도 없이 늘어놓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한 문장으로 길게 3절부터 14절 찬양을 합니다. 그분은 너무 찬양밖에 합당하시니까 너무너무 그 찬미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참 찬양을 한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이것도 한 문장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이 수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아시는 지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내가 나중에 여러분 성도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이해해요. 부분적으로 깨달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온대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찬양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해요. 지금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 못합니다.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고난의 끝에 욥이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전에 내가 말하던 것들 어린아이 같이 말하던 것도 회개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말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하면서 그 고난이 끝난 뒤에 마지막 순간은 완전 자유해져 버리죠.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완전한 자유와 평안이 회복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혹은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길,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내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일, 이 땅에서 뒤지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세속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그는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모든 종교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목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어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이건 준비하지 않은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말씀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1쪽에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 111쪽 19장 5절 6절 혹시 찾으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구절이니까 밑줄 팍팍 그어두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세 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세상 나라 백성과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제 이번 2학기 때 이화정 선호님, 이지영 자매님이 세례를 앞두고 있거든요. 세례를 받으면서 뭐가 바뀌게 되는 거냐면 삶의 목적과 방향성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세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 그 인치심을 스스로와
스스로가 공중 앞에서 인증받는 시간, 이게 세례인 겁니다. 아, 이제는 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내 가족의 소유도 아니고 혈육의 소유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속 국가가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역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신령이 상한 백성들을 위로해주는 하나님과 그 나라 사이에서 중보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제사장 나라 되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똑같은 백성이 아니라 죄와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속사에서 구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에피소드들이 그 안에서 해석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 되었음을 알게 하시도록, 내가 제사장 나라 삼으셨음을 알게 하시도록,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에피소드들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관계, 모든 만남, 직장, 일터, 가족, 그 모든 것 다 동원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엑스트라로, 에피소드로 다 활용해서 무슨 목적이요? 이 세 가지 목적.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면서 한평생 42년 살다가 남은 평생 그거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거 걱정하다 여러분 살다 죽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가 그 사명을 이루시고 세 가지 목적을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어제도 제가 한 분하고 풍삼기 하면서 그거 정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42년 동안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초점 두지 않고 배의 항해사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주님은 이쪽으로 노젓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반대에서 노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주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노저어가고 계시는데 난 여전히 등 돌리고서 계속 내 방향으로 노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결국 하나님 이겨요. 여러분이 기분 안 좋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같은 배 안에 타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내 방향으로 노를 절려고 하니까 나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그 반대방을 자꾸 노절러 가려고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이 덜 들어가게 돼요? 힘이 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노저어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노저어 가면 여러분 힘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에서 주님의 가볍고 쉬운 멍에를 지는 삶이에요. 주님이 노저어 가신 대로 나도 함께 노저어 가면 힘이 세신 그분이 노저어 가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돼요. 방향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방향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항해사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풍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방향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힘 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순풍 따라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가 주님의 제사장 나라구나,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내 인생의 모든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거구나. 창세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에피소드만 담아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중에 맨 마지막 종말의 날에 어떤 기억이 남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구나라면서 그 인생이 그 초점에 맞춰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깨닫게 되었던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추억으로 남아가지고 그게 앨범 안에, 여러분 각자 앨범에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불순종하고 책망받고 혼났던 기억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함께 노조와 같던 그 기억, 동행의 기억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세속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하시는 일반 세속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이미 믿으시죠? 우리는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 목적을. 그거 아니야. 이제는 그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굳이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을 아는 은혜와 지식이 자라가도록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서 읽어보실까요? 3장 18절 시작. 오직, 신약성경 3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장 18절 베드로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뭐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뭐예요? 은혜와 지식.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주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에까지 자라가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우리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3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3절.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1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희가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냐?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하라도 그렇고 우리 아윤이도 그렇고 우리 민건이도 그렇고 지금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상훈이가 지금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세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부모 중에 야, 넌 내 정도 수준까지만 자라나라. 그런 걸 기대하고 키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는 내가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이 이웃과 지역사회를 공헌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일반 세속의 인들도 다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은 순간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주님이 축복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태초 전에 성부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적인 축복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복을 똑같이 물려받도록.
그분이 누리고 계시는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우리도 똑같이 물려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아들, 딸 삼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유산들을 상속받는 권리를 받았다. 그 상속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너는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라. 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뭘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들, 딸 삼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세례받는 의식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여러분 이 안에는 세상에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뛰어난 복 중에 가장 뛰어난 복, 우리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도, 혹은 아무리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누리시는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 달째째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복을 사도 바울은 이미 누리고 있어요. 에베소서 쓸 즈음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지금 신앙이 거의 최정점이에요. 난 이 복을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에게 이 복이 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베소서에서 다시 돌아가서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보세요. 에베소 1장.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저들에게 이 마술이 횡행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있던 저들이 영적인 미혹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저들 안에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17절로 19절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까 쉬운 성경으로 말씀 봤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 PPT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무슨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주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기도하고 있냐면, 물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죠. 기도해달라고 했죠. 근데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잊지 마라.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 너희들 안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해 주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오히려 그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충만함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오히려 아비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이제 결론을 맺어갈게요. 신자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도움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관찰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으면 그것을 지식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지식과 더불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통찰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란 무슨 뜻이에요?
계시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납니다. 공간이 어두워요. 예.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마치 보물찾기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감춰졌던 것이,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사건,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예, 특별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반대하는 분들이 하나님 있으면 눈으로 보여봐. 있으면 눈으로 보여봐.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쭈뼛쭈뼛하면서 그래 우리도 못 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2000년 전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으니 날마다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도요,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잘 몰랐구나. 지금 화장실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이문호 사모 정말 모르겠어요. 예, 제가 실토합니다. 정말 와, 당신 누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예, 정체가 뭐야? 놀라요 지금. 이 방송이 남는군요. 이게 문제네. 자, 여러분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 실망했어, 끝이야, 이혼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모르겠다, 더 알기 노력해야겠다. 내가 모른다는 거 인정해. 내가 착각했다는 거 인정해. 이제 돌아왔네요. 내가 인정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노력해야 돼요. 내가 착각했어. 내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실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맞춰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제 경험으로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식이 넘치시는 분이지. 사도행전도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베드로야, 나는 이방인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자꾸 베드로의 갇혀있던 생각을 열으셔서, 이제 좀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고넬료한테 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안수할 때 성령이 받게 하셔서 자기 지식을 넘는 거예요. 아멘? 지식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 안에, 지성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학과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요만큼만 알았을 때 하나님이 아니시군요.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야. 나는 너의 경험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 지성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가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어. 알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한테 보여줄게. 알려줄게. 깨닫게 해줄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게 하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뭐 삼시세끼 하나님 뭐 월급 문제요, 뭐 봉급 문제요, 진로 문제 다 중요하죠. 그거는 에피소드고 도구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그 도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그리고 더 잘 알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기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 18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신대요. 마음을 밝혀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하신대요. 성령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 뭐예요? 성령님은 계시하신 분이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조명하시는 분이에요. 조명하시는 분. 예스프라자 지금 오전 11시에 와서 좋지, 밤 12시에 와보세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네. 너무너무 무서워요. 앞이 분간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빛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갈라지게 되죠.
어디가 위험했는지, 어디가 내가 가면 가서는 안 되는 곳인지가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어두움이 있었는지 드러나요. 내가 어둠에 갇혀 있을 때는 몰랐던 빛이 오면은 빛과 어둠이 분간이 되면서 어둠이 있었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있냐?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그냥 그게 어둠이구나라는 것이 구분이 안 돼.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어둠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면서 세상에 내 안에 어둠이 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둠이 있었네. 네. NG.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시고 드러내시고 분별하셔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주님 잘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있을 때만 성령 충만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대의 영향을 받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는 옛 습관이 남아있어요. 우리를 영향 주려고 하는 마귀의 활동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점령하려고 하는 세대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서 신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밝혀주세요. 제 안에 있는 책망할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책망해 주세요. 주님이 청소하실 거 있으면 좀 청소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거 극복이 안 돼요. 제 안에 있는 우울함들, 제 안에 답답함들, 두려움들, 분노, 음란한 것들, 교만한 생각들, 형제를 비방하는 마음, 하나님 제 안에 어둠인데 이걸 제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내 자녀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 짜증, 분노, 왜 저 사람 안 바뀌는 거야? 하나님 제 안에 어둠이 있어요. 주님 이 어둠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게 좀 비춰주세요. 제 삶을 좀 성령께서 비춰주세요. 이 기도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밝혀주세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저한테 제 자녀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기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허망함 속에 살아갑니다. 총명이 어두운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문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가 에베소 1장의 기도문이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될 3장의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설교가 깁니다.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은 그 힘의 강요에 관한 얘기는 얘기 못하고 이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성도가 뭘 알게 되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된대요. 오늘 이 부분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세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 부르세요. 그분께로 부르세요. 빌립아, 베드로야, 시몬아 부르세요. 이름 부르세요. 예 하고 따라가게 하시죠. 마태야.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시도록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요 절대로 예배 못 드려요.
말씀 못 깨달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어디로 보냄받아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요.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는 이방인이야 나의 택한 그릇이야 하면서 세상으로 보내시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내세요.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로 부르신 하나님이 세상으로 부르세요. 또 세상을 봐라. 세상을 봐라.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 연약한 자들이 있다. 불우한 이웃들이 있다. 세상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마지막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르심이 있습니다. 천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천국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의 질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망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사회가 망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죄가 지배했던 이 세상은 결국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죄의 질서가 종식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거를 예표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장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을 나타내는 죄와 사망의 질서가 완벽하게 종식된 날이 올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열매요 증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죽음이 사라지는, 심판이 더 이상 있지 않은, 더 이상 죄의 질서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이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벽하게 성취된 날이 예수님 안에서 오게 되는구나. 이 세상이 오게 된 그 날이 올 것에 대한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만 그날에 우리가 영원토록 산 자와 영원토록 죽은 자로 이별한 날이 오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영원토록 이혼한 날이 오게 됩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된 날이 오게 됩니다. 구분되지 않았던 그들이 구별된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에 의인들은, 양들은, 주님의 신부들은 뭘 경험하게 되냐? 이 죄의 질서가 완전히 종식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는 자를 예비하여 하신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에 부여받게 되는, 최종적으로 상속받게 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서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교회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애타게, 자녀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